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삶,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간들을 영, 혼, 육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육이 다 살아야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산 것입니다. 영혼, 육이 다 잘 되어야지만 제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 육이 다 강건해야지만 온전하게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혼, 육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영,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포로되고 육신이 갇힌 자, 영혼육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영혼육이 다 자기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 때까지 영혼육이 언제나 온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나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셨을 때 그 영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다스려 주시면은 우리는 그 다스려 주시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혼을 다스려 주셔야지만 인간에게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적인 건전한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살아나고 잘되는 영혼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 군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합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옷도 다 벗고 집에도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됩니까? 옷을 다 벗고 무덤 사이에서 묻고 나도 그것을 다 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돈을 가지고 자기를 막 해하고 사는 이런 사람의 모습에서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떠올립니까? 당연히 귀신 들린 자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옷을 벗고 있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영적인 믿음의 옷을 벗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믿음의 옷,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오늘 사회에 보면은 그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옷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 믿음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삶아서 그것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쾌락을 즐거워하고 그곳에 빠져서 그곳에서 만족하고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활, 자기의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현대인의 모습, 우리들의 주변의 삶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런 삶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 이 말씀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현대사회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결국은 그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으로 변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지식적으로 교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범사와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소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제 말씀을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덤 사이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랑이 식은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사회입니다. 어디에도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보복운전, 보복운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뇌관을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폭발을 갖습니다. 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정도가 그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멸망한 로마 시대에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10대도 자기가 마음에 들면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는 영적으로 병든 거라사 땅, 무덤 사이와 전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요하고 과학이 발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심하게 병든 거라사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정말 이 사회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상적인 정신을 유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귀신의 힘이 너무나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갈 수가 없을 지경이더라. 마가복음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런 환경 속에 계속 살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사는 것이 편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가 날로 악해집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별로 이제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정도로 끝납니다. 아 또 그랬어? 그냥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결과입니다.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멸망을 했어도 완전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영원히 병들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은 그 영원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하면 나부터 먼저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부터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나부터 범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그 무덤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원수막의 소나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도덕이 아닙니다. 교화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환경,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이 무덤 사이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보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아다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집을 잘 청소하고 집을 잘 수리하고 집을 잘 정돈했는데 문제는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게 돌아다니다가 옛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다른 7 더 악한 귀신하고 같이 와서 그 집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귀신은 쫓겨나는 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쫓겨나갔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비어 있으면 마귀는 우리 영혼 속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비참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기도가 비어 있으면 우리의 범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활에 말씀이 비어 있으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그 우리의 생활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비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 예전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옛날보다 더 나빠졌어 라고 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다시 주인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들의 범사도, 우리들의 생활도, 우리들의 마음도 절대로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마귀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시지 않는 영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하면 범사가 잘 될 수도 없지만 잘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아무리 가졌어도 높아졌어도 다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서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진짜이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주인 없는 빈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도, 내가 명예를 갖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뱃속에 있는 아이와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연결하는 탯줄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탯줄을 통해서 부모에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복을 우리들이 차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어지고 높아지는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 뜨거운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범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시는 은혜가 아름답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인으로 삼았으면 이제 행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완전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던 거처가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묘 외에는 우리들이 사실 무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무덤이라도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살았답니다. 또 보십시오.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끊고 그것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고랑이나 쇠사슬로 묶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절대로 도망 못 갈 거야. 이 정도면 완전히 묶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묶어놓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상식을 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힘이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왜?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아니면 또 밤에나 늘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기 몸을 막 돌로 빼앗다고 했습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비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다루어 주시면은 그 영혼이 정상이 되고 그 정상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정상적이 되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을 치료받은 사람들은 그 치료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치료받고 나음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치료받고 다 나은 증거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그들을 보면서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애들한테 락스를 뿌리고 어떻게 가둘 수가 있어? 어떻게 토막을 해? 어떻게 안면장을 해? 정상적이면 저렇게 못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폭력적이고 괴이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 다 정상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그들의 영을 치유해 주셔야지만 그들의 영혼이 정상적이 되고 그들의 생활이 정상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영혼을 모른다고 하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믿음이 바로 믿음, 뜨거운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주님께서 다뤄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어 주신 예수님을 이 사회에 알려야 되는데 이 사회에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어 주셨다고 여러분의 영혼도 다루어 주셔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곳이 어딜까요? 학교일까요? 아니면 가정일까요? 사회일까요? 절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을 누가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선생님일까요? 사장님일까요? 누굴까요? 바로 주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87장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고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고 밝고 빛난 집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 복락 멸류관을 확실히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말해줘야 될까요?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을 전파하는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튼튼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에 아무리 이단 사설이 와서 우리들을 현혹하고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무서워합니까? 내 믿음이 튼튼한데, 내 교회가 바로 서 있는데 왜 이단 사설을 무서워합니까? 왜 원수마귀를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치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기다려야지만 치료를 받고, 그 치료를 받는 시간이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예수님의 치료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 다 건강해져서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범사에 잘 되어진 것을 소망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